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동쪽 문 닫힌 이유는? 하브루트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에스겔이 본 새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래에 있을 멋진 성전을 보여주셔서 희망을 주신 것 같아. 40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손에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성전을 측량했대.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천사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보여주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했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안내자였던 거지. 그런데 성전 크기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측량했을까? 성전 문이 몇 규빗이고 벽이 얼마나 두껍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좋은 질문이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신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완벽해야 했어. 그리고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모든 부분을 관리하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 41장에서는 성전 내부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성전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 그림이 있다고 했어. 그룹이 뭐고 왜 종려나무와 함께 있었을까? 그룹은 천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을 해.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룹 조각상이 있었대. 종려나무는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가 함께 한다는 뜻인 것 같아. 42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왜 특별한 방이 필요했을까? 제사장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공간이 필요했어. 그 방에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제물을 먹고 쉬었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43장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건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다는 약속이야.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슬픈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도 결국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지. 43장에는 제단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왜 제단이 필요했을까?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야. 옛날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았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의 제물이 되셨다고 믿어. 그래서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어졌지. 아, 그렇구나. 44장에서는 동쪽 문이 닫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야? 그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문은 더 이상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한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야. 44장에는 레위인과 사독 자손 제사장에 대한 규정도 나오는데 왜 사독 자손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어. 다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함께 잘못된 길로 갔지만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신실했대. 하나님은 그런 신실함을 중요하게 여기셔. 우리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45장에는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구역을 따로 떼어놓았어. 왜 그랬을까? 그건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게 중요하잖아.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감사와 존경의 표시야. 45장부터 46장에는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왕이 드리는 제사도 있어. 이 왕은 누구일까? 좋은 질문이야. 이왕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말하는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이왕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잖아. 하지만 이왕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 예수님보다는 작은 존재인 것 같아. 47장에는 정말 신기한 장면이 나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깊어져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난대. 이건 무슨 의미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처음에는 발목까지였다가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만큼 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나무가 자라고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했어. 그런데 몇몇 늪과 못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어. 47장 끝부분과 48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확실히 나누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란 걸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해. 48장 마지막 부분에 도시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야. 에스겔이 본 이 성전 환상은 실제로 지어진 적이 있어? 좋은 질문이야.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정확히 이 모습대로 지어진 적은 없어.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고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확장했지만 에스겔의 환상과는 달랐어.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환상이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그럼 이 환상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 건물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고 하셨잖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어.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완벽하게 거하실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구나.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다는 약속인 것 같아.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비록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 나도 그래. 다음에 다니엘서도 함께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